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겠다면서 길거리로 나옵니다. 근데 책을 내거나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로 거리를 걷는 거예요. 신발도 없이요. 상상만 해도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3년 동안이나 그 상태로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저 사람 완전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연하죠. 당장 경찰에 체포되거나 변론으로 이송될 만한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그것도 가장 거룩해야 할 종교적 맥락 안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로 우리의 심층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시작이네요.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면 그 멋진 건물 안에서 얌전하게 눈을 감고 노래 부르는 안전한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아주 정돈되고 깔끔한 모습을 생각하죠. 네. 그런데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보면요. 이 안전하고 깔끔한 틀이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그 민수기랑 시편 그리고 이사야, 베드로후서 말씀이죠. 맞습니다. 민수기 28장, 시편 72편, 이사야 19장과 20장,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이걸 쫙 펼쳐놓고 보면 예배라는 게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집는 숨막히게 거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시대도 장르도 전혀 다른 네 개의 텍스트잖아요. 하지만 그 밑바닥을 흐르는 거대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요? 도대체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참된 예배가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지 그 아주 역동적인 과정을 보게 되실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의 목표는 이 네 본문을 관통해서 참된 예배의 본질을 캐내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가장 기초적인 뼈대부터 세워볼까요? 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민수기 28장으로 가보죠. 여기서는 예배의 아주 기본적인 틀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흠없는 수양을 바치는 상번제라든가 월삭, 유월절, 초막절. 네, 아주 빡빡한 스케줄이 등장하죠. 맞아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제물을 드리라는 스케줄이 나오는데 약간 현대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를 너무 마이크로 매니징 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현대 캘린더 앱 관점으로 보면 진짜 숨이 턱 막힐 수 있죠.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대 이스라엘의 배경을 들여다봐야 해요. 고대 이스라엘이요? 철저한 농경사회였잖아요. 맞습니다. 농경이나 목축 사회라는 경제적 배경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일요일 아침에 2시간 비워라 이런 수준의 요구가 아니었거든요. 아, 경제적인 맥락이 얽혀 있는 거군요. 그럼요. 파종을 하거나 추수를 할 때는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루해가 지기 전에 한 줌이라도 더 걷어들여야 혹독한 건기나 겨울을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 가족 생존이 걸려있는 골든타임이네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바쁜 농번기에도 심지어 내일 당장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되면 무조건 일손을 놔야 했어요. 재단을 쌓아야 했던 거네요. 네, 그것도 가장 비싼 제삼인 큼없는 가축을 태워서 말이죠. 잠깐만요. 그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생존의 골든타임을 그냥 포기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 예배의 본질은 내 생존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 주도권의 포기. 네. 내 뼈 파지는 노력이나 지금 당장 돌아가는 바쁜 상황이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 삶을 지탱한다는 극한의 신뢰 고객인 셈이죠. 와, 확 와닿네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VIP를 만날 때 그 사람 캘린더에 내 일정을 무조건 맞추잖아요. 그렇죠. 내가 편한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 시간표에 맞추죠. 그러니까 내 시간표를 찍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행위군요. 내 시간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게 곧 내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철저한 겸손, 그 신뢰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시간과 주권의 양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딴지를 좀 걸러볼게요. 네, 얼마든지요. 만약 제가 시간표를 딱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꼬박꼬박 제사도 잘 드려요. 그렇게 나만의 거룩한 종교적 버블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걸로 완벽한 예배자가 되는 건가요? 수직적인 관계만 확실하면 되느냐는 질문이시군요.
네, 하나님과 나, 이 수직적인 관계만 좋으면 끝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에만 매몰되는 현상이죠. 함정이라고요? 네.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진짜로 맞춰졌다면 그 파동은 반드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 속으로 강렬하게 튕겨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두 번째 자료인 시편 72판입니다. 아,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한 시편이네요. 1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엄청 찬양하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아주 전형적인 찬송의 모습이죠. 근데 4절로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주 강렬한 사회적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사회정의나 약자 보호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찬송이랑 공의가 대체 무슨 상관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거든요. 아, 그분의 성품 자체가 공의와 자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참된 메시아의 통치는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공의와 자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방금 하신 말씀에 좀 극단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억울한 사람을 돕고 빈민 구호 활동하는 게 공의를 드러내는 찬양이라면 우리가 꼭 모여서 노래를 부르거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훌륭한 사회운동가가 되는 걸로 충분하지 않냐는 말씀이시죠. 네. 좋은 일 많이 하면 그게 예배니까 종교적인 의식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하지만 그건 뿌리와 열매를 분리하려는 시도랑 똑같습니다. 시편 72편이 말하는 건 사회운동 자체가 목적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 사회운동이 목적이 아니다. 네, 뿌리 깊은 수직적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참된 제사가 먼저 드려져야 해요. 그 결과물로 내 이웃을 향한 공의가 열매로 맺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곳에 내 시선도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는 거군요.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를 세상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거네요.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면서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은 사실 허공을 치는 소매에 불과하죠. 와, 예배가 골방에서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오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가난한 자의 손을 잡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우리의 땀 묻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찬송. 참 멋진 말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약자를 돕는 정의로운 삶. 이건 참 아름답고 동의하기 쉽습니다. 네, 누구나 박수칠 만한 일이죠. 하지만 그 공의와 자비가 내가 돕고 싶은 불쌍한 사람을 넘어서 나를 짓밟은 원수에게까지 향한다면 어떨까요? 아, 이제 이사야 본문으로 넘어갈 차례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오늘 다룰 세 번째 자료인 이사야 19장과 20장이 등장합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뼈아픈 지정학적 트라우마를 제대로 건드리는 대목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사야 19장 19절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예언이 나옵니다.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0년이나 노예로 부렸던 나라죠. 게다가 끝없이 침략하고 괴롭혔던 철천 원수 아닙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애굽은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에요. 압제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절대 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진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듣고 진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마 머리끝까지 화가 났겠죠. 길길이 날뛰었을 겁니다. 속으로 막 하나님, 우리 괴롭힌 저놈들은 지옥 가야지 왜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그 감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주권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울타리나 상처받은 감정선마저 완전히 초월해버리거든요. 아,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향하는 거군요. 네, 압제자였던 애국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를 품어 안으시겠다는 아주 스캔들 같은 우주적 은혜를 선포하신 거죠. 스캔들 같은 우주적 은혜라.
듣기만 해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뒷목 잡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치러야 했던 대가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사야 20장 2절.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스라엘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네, 이게 그냥 시선을 끌려는 기괴한 행위 예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원수까지 품어안는 이 상상 초월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기 위해서 메신저인 이사야 자신부터 완전히 벌거벗겨져야 했던 거네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문화적인 체면이나 자존심, 사회적 지위를 철저하게 버려야 했죠.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건 때로 이런 극한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순종하는 거군요. 네,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벗은 발의 순종. 하나님은 나의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나의 수치심까지도 내어놓는 헌신을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엄청나네요. 내 생존의 시간표를 바치고 세상의 약자들을 부둥켜 안고 나아가 뼛속 깊은 원수까지 품어내기 위해 수치를 감수하는 순종. 전문가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부분이죠?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너무 벅차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 소진되는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규모의 삶의 예배를 매일 유지할 수 있나요?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당연히 압도될 수밖에 없죠. 네, 오늘 당장 이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루도 못 버틸 것 같거든요. 저라도 못 버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예배의 여정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삶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 해답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마지막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이 주는 기막힌 통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군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그리고 그 앞부분을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사랑을 더하라고 나오죠. 뭔가 영적인 성품을 계속 쌓아가라는 거네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학자들은 이걸 성화라는 좀 딱딱한 전문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단어는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근육 키우기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헬스장에서 하는 그 근력 운동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육은 무거운 바벨을 한 번에 번쩍 든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 꾸준히 해야죠. 매일 적당한 무게의 저항을 받으면서 근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지고 그게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단단한 근육이 형성되는 거니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영적인 성품들도 똑같습니다. 참된 예배란 한 번 눈물 쏟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출근길에 무례하게 끼어드는 차를 보면서 절제의 근육을 찢어보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내 속을 팍팍 뒤집어 놓는 직장 동료에게 인내와 사랑을 선택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찢어보는 거고요. 세상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우아하게 향기로운 촛불 냄새를 맡듯이 받으시는 게 아니었네요. 전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만 피눈물 나게 절제하고 사랑하려고 버둥거린 그 땀나는 근육 성장의 과정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치열한 삶의 궤적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내 감정이나 세상 상황이 막 요동쳐도 오늘 내가 이 영적인 근육을 써서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려고 애쓸 때 그 지루해 보이는 일상이 쌓여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대한 궤도가 되는 거죠. 와,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기분입니다. 결국 특정한 날짜, 특정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이것이 가장 다이나믹하고 완성된 형태의 삶의 예배니까요. 민수기에서 본 주권의 양도, 시편의 공의, 이사야의 부끄러운 순종, 이 거대한 명제들이 결국 오늘 하루 내 평범한 시간 속에서 어떤 성품의 근육을 쓸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미션으로 통합되는군요. 근데 그렇게 매일 근육이 단련된 사람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처럼 벌거벗고 걸어라 라고 하실 때 비틀거리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시선만이 세상을 거스르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죠. 오늘 심층 탐구 정말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이 어떻게 우리 삶의 안전한 틀을 부수고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 우리를 흔들어 놓는지 온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네요.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텍스트들이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네 가지 예배의 민낯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찌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존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시간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혼자만의 거룩함을 넘어서 억울한 이웃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아니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수까지 품어내기 위해 수치를 무릅쓰는 부끄러운 순종의 자리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 찔림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서야 할 예배의 재단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이 묵직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남은 오늘 하루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들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방금 저희가 근육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마주해야 하는 가장 짜증나는 순간들, 끝없이 밀려드는 잔업이나 마주치기 싫은 누군가와의 껄끄러운 대화, 혹은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느끼는 막막함. 누구나 겪는 일상의 장애물들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이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불편함이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내와 절제와 사랑의 근육을 키워주시기 위해 남몰래 세팅해 두신 오늘의 재단이라면 어떨까요? 아, 일선이 바로 예배의 무대로 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내 삶에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이 없고 이 지긋지긋한 일상이 사실은 영원한 나라를 짓고 있는 가장 경이로운 공사 현장이라면요. 당장 10분 뒤에 마주할 여러분의 현실은 얼마나 압도적인 무대로 변하게 될까요? 정말 가슴이 뛰는 관점의 전환이네요. 여러분, 이 질문의 무게를 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땀내나는 재단 위에서 멋지게 근육을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 년 되고 흠없는 수량 2마리를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로 드리네. 하나님이 정하신 정한 시기마다 주의 제단 앞에 내 삶을 맞추리. 내가 원할 때만 드리는 고백이 아닌 주가 주신 날에 주권을 인정하며 농사철과 관계없이 우리를 먹이시는 신실한 공급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시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오니 매일의 등불을 켜듯 끊어지지 않는 예배로 주님의 보좌를 채우게 하소서. 그의 이름이 장구함이여 해와 같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세상의 유한한 왕권은 무너져도 공의와 자비에 통치는 영원하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여. 우리의 영원한 찬송은 입술의 노래를 넘어 이 땅에 우는 자를 돌보는 것. 불의와 악재에 맞서 주의 공의를 심으며 삶의 자리마다 주의 나라 이루리니 땅 위의 모든 민족이 주께 복을 받으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소서. 장소와 민족을 넘어 애굽 땅 중앙에도 여호와의 제단이 서리라. 열방을 초월하여 애굽에서
율법과 절제를 인내와 경건을 더하여 성화되게 하소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실족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리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행한 이사야처럼 현실의 수치와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충돌하고 복음 때문에 낮아지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땅 위에 찬란히 이루어지나니 안개 같은 세상을 사랑치 않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옷 입게 하소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약속하신 신실하신 소망의 주님을 보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여 흡족한 열매 맺는 삶의 예배자가 되리니 종교의 의식에 갇히지 않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음성만 따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민수기의 상범죄처럼 정한 시기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 예배하고 솔로몬의 시편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며 영원히 주의 통치를 찬송하고 이사야의 순종처럼 이방 땅의 고프에서도 주가 왕 되심을 선포하며 베드로의 권면처럼 신의 성품을 닮아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리.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립니다.